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64번째 시간 11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침부터 좋지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에서도 그 감염 사례가 나왔다라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남아프리카 여행을 마친 뒤 귀국했던 어떤 사람이 29일 날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보고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처음 발견된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직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만한 때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이 코로나가 이 죄의 성질과 그렇게 비슷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쉬지 않고 퍼지며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또 연말연시 되는데 조심해야 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잘 살펴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복이, 방금 했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53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22장 3절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죽게 할 사탄의 흉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예수님 역시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큰 일을 만날 때 더욱 크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큰 일을 만날 때 더욱 크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43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기도에 힘을 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아는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날 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열심히 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온몸과 마음을 다해 힘이 정말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들어간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땀과 섞여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크고 중대하고 어렵고 고된 죽음의 길을 기도로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은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나 생각해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피아노 못 칩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마음이 좋은데 왜 피아노를 못 치냐? 듣고 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피아노를 치며 실수해도 그냥 만족한대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되지,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만족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정작 피아노 실력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족하고 마음이 좋아서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피아노 칠 때 이 까다롭고 이 깐깐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연습하고 이 만족이 없이 계속해서 잘 칠 때까지 막 하다 보니까 실력이 잘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음악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음악가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의 사람들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재능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 치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 사실 뒷면을 보면은 이면을 보면은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뭐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잘하겠지. 그 사람 뭐 훈련이 잘 됐겠지. 그 사람 뭐 기도하는 거 어디서 배웠겠지. 그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뭐 믿음에서 자랐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기도 잘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또 우리는 어쩌면은 뭐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기도 잘했겠지, 그냥 열심히 했겠지, 크게 기도했겠지, 간절하게 기도했겠지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사실 잘 보면은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크게 막 잘 된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에 보면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특별히 큰 십자가의 그 일을 만났을 때 절실하게 열심으로 피 같은 땀을 쏟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는 그냥 원래 그렇게 잘하게 되고 그냥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기도하며 또한 힘을 내서 매달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그냥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큰 일을 만났을 때 크게 기도하며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넘어가기 힘든 고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그저 그 시간을 걱정과 근심으로 때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투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만족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이 날 수도 있고 충분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을 내 뜻에 붙여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뜻에 아버지의 뜻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처절하게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이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질끈 감으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 손을 힘껏 모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꽉 붙잡고 해도 좋고요. 탄성을 질러도 좋고요. 소리를 내어도 좋고 무릎을 꿇어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자세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마음을 다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일 있을 때 크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3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153 말씀의 시간 끝나면은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갈 텐데, 오늘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있으신 분들,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붙어있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여기서 마쳤고요. 금요일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